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쪽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서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을 읽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예수께 무엇을 원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 하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우리 28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섬겨 주려 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앞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귀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그러한 말을 듣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귀한 존재이니까 귀한 존재의 역할을 해야겠죠. 그렇게 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번 우리 들어가는 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지도자가 됩니다.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높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 주변에 과일 가게를 하는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다니는 그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어느 날 그 가게에 가서 노점상이죠. 노점상에 가서 과일을 샀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에 그 과일을 사러 갔었는데, 그래서 이제 좀 전도를 하려고 복음을 조금 전하려고 하니까 이 과일을 파시는 분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시큰둥하게 막 대답을 하고 별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교인이 가면서 그 사과를 좀 사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과를 이렇게 내놓으니까 사과를 고르는데요. 그 고르는 것이 다 먹는 것만 골라요. 그 상처난 것만 골라요. 그래서 그 주인이 그것을 보고 상인이 보고 그렇게 묻습니다. 손님, 왜 그런 걸 골라 가지고 가세요? 멀쩡한 놈으로 고르세요. 멀쩡한 놈 저기 많은데 왜 그런 걸 가지고 가십니까? 그렇게 말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는 놈들은, 또 상처난 놈들은 잘 팔리지 않잖아요. 괜찮습니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 후에도요, 그 교인이 와서 계속해서 그는 시원찮은 그런 과일을 삽니다. 그런데 이 교인 외에 다른 날에도 다른 교인들이 와서 그 시원찮고 먹는 거, 이런 것만 사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물어봅니다. 혹시 저 교회 다니는 교인이세요? 성도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 하면서 방구도 웃으면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아마 같은 구역의 교인들이 이분을 전도해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후에 이 상인은 그 교회를 출석했다고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충격을 주는 것은 세상의 가치와 반대되는 삶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좋아하는 것을, 더 좋은 것을
그리고 더 가치 있는 것을, 그리고 더 높이 되는 것을 그렇게 원하면서 또 쟁취하고자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반대로 행동하는 그 교인들의 모습이 한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또 막 복음의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교회로 인도하고 있다는 이 예화를 볼 때, 참 세상에는 어쨌든 세상에 우리는 소망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 진정으로 이러한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참 섬김의 모습은 아름다운 것 같아요. 어떠한 형태를 보든 그 섬김의 모습은 참으로 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계시는 중에 특별히 이 제자들을 따로 모아놓고 특별하게 하신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목적이 뭔 줄 아니? 내가 죽으러 가는 거야. 나는 죽을 거야. 십자가에서 많은 고통을 받고 그리고 저주를 받아서 죽을 거야. 그러나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3일 만에 나는 다시 살 거야. 이렇게 특별한 말씀을 따로 한 제자들만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을 한 후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것이죠.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두 제자인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 예수님께 와서 간청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엉뚱한 부탁을 하는데 뭐냐면, 주의 나라에서 둘 가운데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앉게 하시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에요. 생각해보면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길을 가시다가 따로 이렇게 떼어서 모아놓고 내가 지금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지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들은 오셔서 하나는 주님의 보좌 우편, 하나는 주님의 보좌 좌편에 앉혀달라고 이러한 모습을 보시죠. 죽으시러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 속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는 이 모습 속에서 정말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정말 가당한가 옳은가라고 생각했을 때 참 답답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편 좌편에 앉은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마치 강도가 오른편에 왼편에 매달린 것처럼 그 중앙에는 십자가가 있듯이 예수님이 앉으려고 했던 자리는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직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의 좌편과 오른편에 앉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와 요한의 이 모습을, 어머니의 요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지위, 직분, 권세, 능력, 쉽게 말하면 지도자로서 또는 리더로서의 세워가는 모습을 가졌을 때 정말 우리는 어떠한 리더십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리더십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세상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이 리더십을 세워가는가, 어떠한 리더십을 가지고 가야 되는가, 그렇게 말합니다. 지도자로서. 여러분, 세상에는요,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높은 사람들 곁에 가까이 가려고 그렇게 부단히 애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간혹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시지만 간혹 이제 조금 지위가 이 퍼스에서 있는 그런 분들의 집을 가요. 그러면 간혹가다 보는 게 있는데 뭐냐면, 예를 들어서 수상하고 또는 대통령하고 이렇게 악수하고 있는 장면,
그런 것들요 아주 그냥 엄청난 큰 상으로 인하를 해가지고요 그 집에 들어가는 대문나 그 문 앞 아니죠? 들어가는 거실에 그 중앙에 탁 걸어놔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마음이 조금 씁쓸해요. 왜냐하면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초생활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들이 있는 그런 것들 그리면 좋은데 그런 거 붙이면 좋잖아요. 오히려.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만큼 유명한 사람과 친분이 있어 가까이 있어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은연중에 과시하는 거죠. 그런 의미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 야고보와 요한도 똑같은 이런 세상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께 절하면서 무엇을 구해요. 주님 앞에. 주님 나 지금 이거 필요합니다. 꼭 해주셔야 됩니다. 간청 있어요. 내 아들 주님의 우편에 다른 하나들 주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좌우편에 야고보와 요한이 앉게 되기를 요구해요. 사실 그렇게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았을 때 그 세상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대단하게 여길까요? 우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다니. 우와, 놀랍구나. 아니 예수님과 저렇게 친분이 있어. 우와, 굉장히 세상의 왕이시네. 하나님이시네. 예수님은 그 야고보와 요한은요 이러한 일들을 성사시키기 위해서요 자기들의 어머니까지 동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동원해서 인사 청탁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 아들 한 표 좀 찍어주세요. 우리 딸 한 표 좀 찍어주세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는 거죠. 세상적인 방법이죠.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평소 때 우리가 한국에 살았을 때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할 때 또는 구청장 선거할 때 평소에는 잘 만나보기도 힘들어요. 근데 그들이 먼저 들리는 곳이 있죠. 어디를 들립니까? 재래시장 먼저 갑니다. 재래시장. 그 재래시장에 가서 가장 밑에 있는 낮은 사람을 악수를 하면서 인생이 어떠냐, 삶이 어떠냐 물어보고 평소 때 물어보면 얼마나 좋아요? 물론 그들을 비판하고 싶은 마음에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 리더십이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세상 사람들은요 큰 소리부터 치고 가요. 그렇죠? 그러면 자, 국회의원이 당선되기만 하면 그런 식으로 안 할 겁니다. 내가 만약 국회의원이 된다면 절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저렇게 할 것입니다. 무엇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당선되어 보세요.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죄송한 이야기죠. 수많은 공약을 하는데 그 공약대로 하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 호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수상이 이제 우리 다시 선거할 텐데 지난주에 선거 결정이 됐죠. 그래서 지금 비상체제의 선거 이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데 분명히 선거하겠죠. 근데 수상이 아무리 많은 정략적인 걸 내놔도 그것을 제대로 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자, 정치적인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그렇듯이 이 야고보와 요한도 그랬습니다.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가 나에게 지금 구하고 있는 거 뭔지 아니? 그게 진짜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 너희는 잘 모르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지금 마시려고 하는 이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야고보와 요한은요 큰 소리 칩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이 마시는 잔을 저도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죽음의 잔을 마시려고 할 때 이 야고보와 요한은 뭐 했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갔어요. 주님의 12제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수제자인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나머지 12명이 모두 다 도망갔어요. 결코 고난의 잔을 마시지 못하죠.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중에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얘기해요.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우와 마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렇게 도망갔던 사람. 이 말은 뭐냐면 결국은 야고보와 요한이 도망갑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지고 나서. 근데 그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나중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한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에서 맛봤던 그 고난을 스스로 택합니다. 그래서요, 야고보는 초기에 이 사도들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하는 그 순교자의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목배임을 당하죠. 왼쪽. 그리고 사도 요한도요, 이 반모섬에 갇혀서 자신이 죽을 때까지 이 고난의 삶을 계속해서 마시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고난의 잔을 다 마실 것을 예수님이 미리 다 하셨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을 얻을 것입니다. 이 자리조차도요, 예수님께서 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한 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요, 참된 지도자, 참된 리더는 그 삶이 하나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고 그렇게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그 좌우의 보좌의 자리는 주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적으로 순복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기대하고 기뻐하시는 성도의 바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 뜻에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섬기는 자의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섬기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 리더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한 가지 참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이야기를 이 야고보와 요한이 하는,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 또 야고보와 요한이 하는 이야기를 누가 들어요? 옆에서. 누가 듣겠습니까? 나머지 10명의 제자가 다 들어요. 그런데 그 10명의 제자가 그 옆에서 다 들으면서 똑같은 마음이 그 안에서 막 불일듯 일어났어요. 멈췄어요. 그 마음이 뭐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든요. 그 말을 듣고요, 10명의 제자가 다 분하게 여겼어요. 분하게. 왜 분하게 여겼을까요? 10사람의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왜 분히 여겼을까요? 어떤 면에서 따지고 보면 그들 마음속에 이 똑같은 생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 안에도 높아지고자 하는 것,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 첫째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똑같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10제자가 예수님 좌우편에 앉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면 이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못하러 분하게 여길 필요가 어디에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전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들 안에 똑같이 높아지고자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야, 내가 지금 야고보와 요한에게 선수를 뺏겼구나.
내가 먼저 가서 야고보와 요한보다 먼저 가서 내가 예수님께 이거 요청했어야 되는데 이런 선수를 뺏긴 마음 때문에 굉장히 분한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누군가가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는데 그리고 내가 먼저 가서 그걸 이득을 취하고 뭔가를 더 했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나보다 먼저 가서 그걸 해버려요. 그럼 여러분 기분 어때요? 기분은 아주 좋습니까? 기분이 너무 기뻐요. 그 상황에서 별로 마음이 기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이 제자들의 모습이 다 똑같았어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아마 사람은 누구나 똑같이 약합니다. 누구나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마음이 우리에게는 다 있어요. 그래서 약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또한 세상 사람들은 그 리더라는 거, 지도자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의 습성이 있는데 그 습성은 뭐냐면 권세를 휘두르기를 참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권세를 휘두르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권세를 가지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꾸 힘을 가지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자신의 존재감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니까. 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방인의 이 권세자들이 어떻게 그들의 권세를 사용하는지 보입니다. 임의로 주관하고 또 저희에게 권세를 부린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린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의 목적에 따라 이익에 따라 그 권세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권력을 사용하고 힘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 말씀의 설명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력 행사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성경에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이 생일이 되었어요. 생일이 되었는데 그때 자신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아내를 취득했는데 그 취득했던 아내의 딸이 춤을 춥니다. 춤을 추는데 너무 잘 추고 황홀해서요 그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나의 마음을 너무 기쁘게 했으니 내가 오늘 나라의 반쪽이라도 내가 너한테 줄게. 무엇을 줄까? 원하는 대로 말해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딸이요 자신의 부모한테 어머니에게 가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욕을 해요.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이 쟁반에 담아주십시오. 여러분 그 당시 세례 요한은요 유일한 의인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따랐고 모든 사람이 그를 의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헤롯은요 그 마음에 근심이 생겨요. 우와, 전부 다 의인으로 여기는데 내가 이거 죽이면 어떡하지? 마음속에 약간의 갈등과 근심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헤롯은요 결국은 자기가 큰 소리를 쳤으니까 자기의 권세를 과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허락합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그리고 쟁반에 담아서 줍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이 이렇게 나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권세를 휘두르기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힘있고 자기가 무언가를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권세를 가지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휘두르려고. 여러분 우리는 많은 분들이 육체적인 노동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육체적인 노동을 하죠. 근데 육체적인 노동을 하다 보면 조직 안에 있게 되고 조직 안에 있게 되고는 누군가 이제 보스가 있죠 항상. 근데 그 보스가 참 이런 헤롯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그러한 힘을 과시하고 그렇게 해버리면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마음 좋습니까? 말은 안 하지만 뒤에서는 욕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제대로 된
어떤 지도자 또 어떠한 리더로서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이러한 모습 속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한마디 던지십니다. 이 한마디가 참 결정적이에요. 이 한마디가 무엇이냐면,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예수님의 제시합이 이거예요. 세상은 너희들에게 대해서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따라서 권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세상을 옹졸하지 또 그것을 권세로 휘두르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세상 사람이 다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리더십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믿음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참 희한해요.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 올라가려면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완전히 거꾸로. 업사이드 다운. 세상과 달리 제자들은요,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수위가 아니라 회장이 되어야 높아지죠. 또 사원이 아니라 사장이 되어야 임원이 되고 회장이 되어야 높아지죠. 그런데 교회에서는요, 장로가 아닙니다. 권사가 아닙니다. 가장 부중 일을 하는 일꾼이 높아집니다. 참 희한해요.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자가 되어야 부유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요, 많은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헌금을 하는 그 사람이 부자인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 당시에 가장 많은 헌금을 했던 것은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이에요. 물론 부자들도 했지만. 근데 그들은요, 예를 들어서 은전 한 입을 만약에 든다 그러면 어떻게 든냐면요, 은전을 전부 다 동으로 바꿔요. 동으로 바꾸면 일단 이 보따리가 모자리에다 이렇게 싣고 와야 돼요.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그 앞에 갖다 놓고 이렇게 뿌립니다. 헌금통에다. 그때는 삽가 있어요. 뿌리면 소리가 따르르 하고 납니다. 그러면 소리가 끊임없이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헌금을 했어요. 그냥 은 한 입 딱 주문할 걸 갖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과부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과부가 이제 나와서 하나님한테 정말 죄송스러워가지고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 왜? 과부의 두 랩돈. 과부가 갖고 있었던 게 다 두 랩돈이에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 가치에서는 너무나 작은 가치입니다. 참새가 한 랩돈에 사는 건데, 그러니까 두 마리 참새가 하루에 한 끼 먹는 거예요. 2끼 정도 먹을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자기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있어요. 그거 갖다가 이렇게 던지죠. 노니까 얼마나 금방 툭 하고 끝나겠어요. 또 하나씩 다니니까. 그 모습을 봤던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절대 너희는 바리새인이 하는 행동은 따라하라.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따라하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본받지 말라고. 그러면서 오늘 과부의 그 과부를 향해서 네가 진정으로 오늘 헌금을 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헌금만 이야기합니까? 제가? 그게 아니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시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능력, 이거요.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죠. 그러한 속에서 정말
바리새인과 같이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과부의 두 눈을 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줄 알고 감사한 것을,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이 정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섬기는 자가 되고 그리고 무뜸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박사가 되어야 대접을 받지만 교회에서는 많이 아는 이보다는 많은 실천을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상 나라에서 야고보와 요한의 잘못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려고 했던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편안하게 살고 자기가 더 많은 권세를 누리면서 그래서 높아지려고 했던 거죠.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동기가. 세상의 동기로 볼 때는 그 동기는 맞아요. 세상의 동기로 보고 세상의 가치로 보면 그거는 맞아요.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 그 동기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고자 하는 자가 큰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섬기는 일에 큰 자가 되고 봉사하는 일에 으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동기와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 나라는 높고자 하는 자가 높은 사람 가까이 가려고 하고 큰 소리 치기를 좋아하고 권세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여자 가운데는 권사님이 큰 자입니까? 전도사님이 더 큰 자예요? 남자 가운데 큰 자는 누구입니까? 장로님이 큰 자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담임 목사가 큰 자입니까? 여러분, 다 부질없는 노력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섬기는 자, 그리고 기꺼이 종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 사람이 큰 자고 으뜸인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그런 자가 큰 자입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자기를 높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 하는 짓이 뭐냐면 남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낮춰요. 그래서 남을 비판합니다. 자신이 가진 생각으로.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논리적으로 많고 왜 남이 낮아져야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원리예요. 그러나 세상은 우리 교회에서는 달라요. 남을 높일 때 내가 높아져요. 아, 희한하죠? 남이 나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할 때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낫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백성은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믿음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에게 드는 마음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높일 필요가 없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세요. 우리가 낮춰지고 우리가 겸손해지고 주 안에서 너희의 몸을 낮추라. 그리하면 때가 되어 그가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배송물로 주려 합니다. 세상의 왕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죠. 예수님은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연히 섬김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는데 예수님은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섬기셨고요. 기도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배고픈 자에게 떡을 주셨고 병든 자를 회복시키면서 섬기셨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까지 섬기셨죠. 근데 오늘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오늘 종료주의죠.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까지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바치면서 그렇게 섬기셨던 것이죠. 아마 이것이 섬김의 끝이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도 12제자들, 특별히 야고보와 이 요한, 오늘의 이 사건의 중심이 됐던 이 두 제자들, 나머지 제자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땠을까? 아마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아마 발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정말 자신들이 무엇을 구했는지, 그리고 몰랐는지 뉘우치는 그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진정한 섬김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남편으로서, 또 아내로서, 또 아이의 아버지로서, 또 아이의 어미로서 진정한 섬김이 어떤 것인지. 자, 내가 너희를 낳았으니까, 내가 너희를 길렀으니까, 내가 너희의 이 아버지로서의 권세와 권리, 그걸 당연히 주장하고 그거를 가지고 권세를 부리려고 한다면 세상의 것과 뭐가 다릅니까? 오히려 그 아이를 사랑하고 섬기고 세워주고 이해하고 그 자리에 여러분, 또 남편이 아내가 남편에게 자신의 어떤 그 위치와 여러 가지 것들을 주장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 관계가 평안하겠습니까? 평안하지 않죠.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그런 것들. 경험적으로. 서로 뭐 하는 것입니까? 낮은 자리에 가고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진정으로 아내로서 또는 남편으로서 그 자신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진정한 평안이 우리 가정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섬김은 바로 진정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신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 또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정말 기도하세요. 기도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소망을 주세요. 그리고 세워주세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쓰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자, 말씀을 뵙는데 좀 길어요. 우리 함께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끝까지 낮추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종이 되어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고 종된 자가 어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친구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은 자신이 행했던 그 일들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보는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종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스스로 낮추고 그리고 섬기는 마음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분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칭찬해 주실 것이고 인정해 주실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높여 주실 것입니다.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섬기는 마음으로 돌아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해산을 넘어 한국에 가고 함께 같이 이 찬양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게 걸어가겠습니다. 성경의 길로 가겠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분들이 되는 소망합니다. 세상을 넘어 먼 가고 네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게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료주일이고 다음 주부터는 고난주간이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네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많은 자를 위해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종이 되는 자리에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나의 일터 그리고 내가 하는 관계하는 그 모든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세워가는 진정한 리더, 진정한 지도자가 되도록 하나님께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나시는 대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원수를 주시고 하나님 높이 내리고 많은 일을 했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내 좋은 기도하고 하나님 내 마음의 부모함이 받으셔서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높이 되고자 하는 마음, 또 하나님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 거룩한 마음 속에 하나님 진정한 열매는 바로 겸손임을 그리고 종이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정에서 겸손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가정에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가정에서 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도, 나의 일터와 직장에서도, 그리고 나와 관계하는 그 모든 사람들 속에서도 겸손하여 하나님 섬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높아지고자 하는 자, 그것이 참으로 거룩할진데, 그 높아지고 지위에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스스로 낮출 때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스스로 낮아져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력 인도 동행하시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고자 하고 종의 모양으로 그 자리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모든 한인연합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 그리고 성교지와 성도님들 그 마음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